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설날이었죠. 많이 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 명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흰색은 절기 변화 준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제2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제2 수요일에는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고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이 40일간의 순환의 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40일이에요. 그런데 몇 주예요? 6주예요.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6주예요. 사순절이 6, 7은 42. 넘어가네. 그런데 수요일까지 4일을 더해서 46일이 돼요. 왜냐하면 사순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절기 40일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6주간 그리고 수요일, 그 전 수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6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빼고 고난의 절기는 4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어요?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상품을 줘야 되나? 몇 년 됐어요? 몇 년? 40년? 뭐 40년부터 나와. 50년? 60년? 70년? 내년이 60년이고요. 65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내년이 이제 60년이 돼요. 그리고 올해는 59주년이 되겠죠. 창립된 지 59년이 되는 날이 어제였어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이에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이 주일에 세 가지 의미가 겹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것, 또 기념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자, 명절이 되면 사람들, 가족들이 만납니다. 우리 그 명절들이 있죠. 명절이 되면 연휴가 되고 가족들, 멀리 떨어져 살던, 각자의 삶을 살던 가족들이 만나요. 그래서 무엇 하게 돼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세뱃돈도 받고 주고, 뭐 주고받는 현찰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이도 하죠. 무슨 놀이예요? 윷놀이. 저 뒤에서 다른 화보가 나오는데 뭐 포모도 한다고요, 요새는. 그런데 어쨌든 같이 가족의 즐거운 게임 놀이들을 해요. 제가 이번 명절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절이라는 게 없으면 가족도 잊어버리고 살겠다. 명절 아니면 사실 형제 간에도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명절이 아니면 가족도 잊어버리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 표정이에요. 자, 오늘 석 달 이상 만에
석 달 이상 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일어서라고 하면 쑥스럽겠죠. 놔두고 다른 교회 다니시거나 또 이렇게 하다가 멀리 있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 뵈러 왔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멀리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는데 일어나 보세요. 상당히 쑥스러워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둘러보시면 있어요. 지금 쑥스러워서 못 일어나지만, 야, 명절이 아니면 가족도 잊어버리고 살립니다. 명절이 되면서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고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귀중한 분들과의 인사, 만남, 전화를 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나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명절이 아니면, 이런 기념일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또 귀중한 관계,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있는 것은 잊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절기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섬기는 것도 그런 의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절기, 또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귀중한 것, 귀중한 사람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기억하며 살자. 우리의 인생에 좋았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 또 귀중한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많이 또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잊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전쟁의 아픔과 괴로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들과 사람들 기억하자.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주제, 예수님을 생각하라. 작은 글씨 보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스크린 프로젝터를 바꾼 지 좀 됐는데도 확실히 바꾼 효과가 있어요. 저 글씨가 보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 주제 제목에서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 갑자기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사물이나 지식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주고 보존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살려내는 거, 리멤버, 메모리,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이런 정신작업.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과거의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또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내지 아니하면, 꺼내지 아니하면 그 기억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묻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과 생각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의미로 또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해요. 생각은 think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생각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또 우리들의 신앙 체험과 말씀을 간직해 두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 두고, 또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들이 지금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 많은 기억 중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슈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조금 됐어요. 전에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59년 됐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장로님들에게 여쭤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이제 새가족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정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9년이 됐잖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 안 됐죠. 9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물어보면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또 내가 잘 몰라서 30년 전에,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척할 당시에 어땠느냐,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하고 있는 게,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의 오류, 기억의 주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는 7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 망각, 소멸, 잊어버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심, 정신 놓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막힘, 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나오지 않는, 말로는 나오지 않는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착오, 잘못되게 기억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시, 암시를 받으면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건데 마치 경험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암시, 피암시성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암시를 주면 그것이 내 기억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편견이 기억의 오류를 가져온다고 하는, 내 마음에 집착하는 것, 누구에 대한 집착, 내가 뭘 실패했어요, 9가지 성공했는데 1가지 실패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집착하면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 근데 사실은 잘한 게 9가지가 있는데 1가지 잘못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9가지를 잘못했는데 1가지 잘한 걸 가지고 나는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자, 기억의 오류에 7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대부분 정확하지 않다. 팩트,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기억의 오류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좋은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억이 맞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과거의 괴로운 기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실패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패배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기억이 잘못될 수 있다. 아니, 잘못됐다. 재구성해야 된다. 내가 연약한 면, 잘못한 면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기억의 오류를 생각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는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은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림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림 중에 2개의 그림이에요. 2 그림 다 보신 분 아멘. 한 그림만 보신 분 아멘. 하나도 못 보신 분 아멘. 대부분 2 그림을 다 보셨는데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능력과 기쁨과 부활의 주님의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주님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기쁨,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활짝 웃는 예수님은. 제가 한번 영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전엔 제가 주님을 생각할 때 늘 가시관 쓰신 예수님만을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영성 수련 3일 동안 영성 체험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놨는데 저 예수님 활짝 웃는 모습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웃고 계시는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한 사진작가가 오래전에 중국의 땅을, 험악한 땅을 겨울에 걸어가면서 영적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주님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괴로운 그 고여행의 길을 걸음을 걸어가. 사진작가인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진을 찍어라. 눈이 쌓였다 녹아지는 그 앞에 그냥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눈이 녹아난 자리에 저 모습이 찍혀진 거예요. 이 그림 보셨죠? 처음 보시는 분? 아멘. 다 보셨어요. 이 그림의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해서 찍었더니 그 사진, 눈이 녹아난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이 사진작가가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 눈이 녹아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길 바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믿는 도리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인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예수에 대한 구원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역하셨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인 구원의 복음, 예수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이 복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면에서 사도시라고 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게 하는 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흘러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복음의 사도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의 기억의 오류를 넘어서서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삼양중앙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도리이신 복음, 그 복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메시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기억은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하기를 바라요. 메멘토 모리. 한번 읽어볼까요? 메멘토 모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멘. 대부분 들어봤다는 얘기죠. 아니면 겸손해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뒤에 끌려오는 하인들과 노예들,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외치며 말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뜻은 뭐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에게 너도 반드시 죽는다, 그걸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고, 오늘의 승리자는 너희지만 다음의 전쟁의 패배자가 너가 될 수 있다. 교만하고 들뜬 마음 가지면 언제든 패배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근데 이 메멘토 모리가 사순절의 시작 제2수요일에 얘기되는 건 뭐냐면, 초대 교회에서 메멘토 모리,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수요일에 메멘토 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관을 넣고 너가 묻힐 관을 바라보면서, 네가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너도 죽을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날을 생각하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처럼 초대 성도들은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이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을 것, 내가 죽어지는 것, 오늘 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생각이 죽어지는 훈련을 하는
40일 묵상의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faithful. 예수님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원자의 하나의 모델, 또 예수님의 예표로 표현되었던 모세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충성, faithful, 믿을 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보여서가 아니라 현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가이사 빌립보, 갈릴리 북부 지역 가이사 빌립보에서 거기에는 말씀드리는 사암이 있어요. 모래로 형성되어지는 반석. 다른 바위 반석과 사암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반석은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반석은. 근데 사암의 특징은 물을 머금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해지는 신앙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처럼,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삼양중앙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의 완고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과 유혹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건 속임, 방황, 길을 잃게 하는 것, 방황하게 하는 것, 길을 잃게 하는 것, 마음이 흐려져 홀리는 것. 여러분, 귀신에게 홀린 적 있으세요? 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에 홀렸나? 내가 뭐에 쓰였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마치 뭐에 쓰인 것처럼, 홀린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서 내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지?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될 것 했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혹인 건 뭐냐면 사기, 기만, 현혹, 속임수예요. 꿰어서 마음을 현혹되어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사기꾼이 그래요. 보이스피싱이 그래요. 오늘의 시대에 현대 얼마나 이 유혹이 많은지 말이에요. 유혹하면 여인의 유혹, 사기꾼의 유혹, 또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 그렇죠. 미혹과 유혹이 사람의 마음을 굳어져서 사함이 아니라 락 반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게 하고 굳은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한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그럼 마음을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것. 이 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려, 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이나 실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 신경을 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어떡해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생각하지요? 아멘이죠? 어린이들도 그런데 어른들 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 그래서 자신을 살피며 늘 마음을 조심하는 삶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화살기도, 예수의 기도, 많고 화려한 생각과 이야기가 아니라 간단한 한 문장,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문장의 기도를 하면서 삶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차 어떻게 하느냐? 권면하라고 하는 것. 권면하라. 인카리시, 격려와 용기를 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게 재미없다고요? 아니, 그것보다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핏값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카리시, 격려, 위로, 권면들을 하라고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지고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하자. 가정에서도, 속회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